기도합시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고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임재하심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깨달음이 부어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며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으로 우리 채우시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나누지 않는 샘으로 우리 세우시리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산성 되시고 우리의 요새 되시며 우리의 방패 되십니다. 이 시간 노래로 우리가 다 같이 고백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좋아 보는 것들에게 빼앗겨버린 우리의 마음의 중요 자리가 주님만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산성 되시고 요새 되시는 주님만 따라 살아감으로 능력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시 주여 한번 외치고 다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알게 하시며 예배하게 하시고 또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 성령님을 의지하며 이 말씀 속에서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볼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 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물라고 그들이 그들을 육지에 내고 모든 것을 버렸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 1교구 2교구 특송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누가복음 5장 말씀을 통해서 성공하는 전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PPT 영상 같이 보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에 대한 많은 조사들이나 또 통계들 같은 것이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전도나 포교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런 조사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998년도에는 사람들이 전도나 포교 받은 경험이 39%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2023년 작년에는 23% 정도가 이제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한 절반 정도 줄어든 걸로 보이시면 될 겁니다. 예전에는 이제 10명 중에 4명은 길거리나 어디를 가다가 한 이웃들에게 교회 가자, 예수님 믿자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면 지금은 10명 중 4명이 아니라 10명 중 한 2명 정도가 이런 이제 전도에 대한 경험이 있다라는 그러한 이제 통계 조사가 있습니다. 점점 전도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전도나 이제 이렇게 전도를 받은 종교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보니까 개신교가 71%이고 나머지 한 30%는 카톨릭, 불교, 기타 종교가 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이 전도가 줄어들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개신교가 가장 많은 이제 전도에 또 열심과 열정을 내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음에 교회의 출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전도자의 내용,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어떤 이야기들을 했을 때에 그 사람이 교회에 오게 되고 또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 이제 듣기와 공감이 한 42% 정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또 그 사람의 고민과 인생 문제에 내가 거기에 좀 집중해서 같이 함께 했을 경우에
그 사람으로부터 이제 이 교회를 같이 오고 또 이 복음을 듣고 하는 일들이 있었고요. 다만 36% 정도가 복음이나 교리에 대한 설명을 직접적으로 하고 아니면 하나님께부터 받은 복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경우가 한 36%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다른 복음을 전하고 예비신자들에게 가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그들이 그 이야기를 들어주고 말미암아 마음이 열렸을 때에 복음을 전하거나 교회로 초청할 경우에 또 전도가 잘 되는 경우가 많은 걸 알게 됩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는 이제 목요 전도를 하고 있는데 과거에 이제 코로나 전과 비교해 보면은 많이 달라진 점들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과거에는 이제 전도를 할 때에 간혹 자리 싸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 구역인데 왜 와서 전도하냐고 하면서 우리 구역에선 전도하지 말라라고 예전에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그런 다른 교회 분들이 간혹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교회가 거의 없죠. 거의 목요일은 이 사동 지역을 보면은 우리 교회만 전도를 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일 때가 많아서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제 전도가 안 되는 현실 앞에서 이 전도를 좀 놓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그 초심을 잃지 않고 또 전도하는 모습은 또 많은 교회의 모범이 되고 우리 교회의 이 전도에 대한 자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통계 같은 것을 보면 알겠지만 또 여러분들이 제가 이런 이야기를 안 해도 알겠지만 전도가 쉽지 않은 일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또 이 전도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성공하는 전도 여러분 원하시나요? 여러분 제가 성공하는 전도의 비결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면은 미리 다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저한테는 그 비결이 없습니다. 그러나 또 말씀 속에서 우리가 성공하는 전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또 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 말씀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전도가 성공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함께 이 시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성공하는 전도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이 1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드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다. 아멘. 네, 먼저 우리는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드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기는 갈릴리 바다이고 갈릴리 바다에서 이제 어선의 모습을 찍은 사진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퀴즈를 한 가지 내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혹시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네요. 낚시를 잘하시는 분이 저기에 가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왼쪽에 그물을 던진 것과 오른쪽에 그물을 던진 것 어디가 물고기가 더 많이 잡힐까요? 예, 어떨까요? 다 이상하죠. 답이 이상합니다. 왼쪽에서 안 잡히면 당연히 오른쪽에서도 잡히지 않는 게 어떻게 이제 세상의 이치고 자연 만물의 이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에서 보면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제자들이 바다에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으나 잡지 못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얕은 곳이든 깊은 곳이든 동쪽이든 서쪽이든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저 사람들은 하루 종일 그물을 다 던져봤는데 수확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좀 더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곳에서 많은 고기들을 잡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처한 이 전도의 현실은 환경의 문제, 우리의 노력의 문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열심의 문제라면 저 어선에 있는 어부들이 왼쪽에 던질 때는 대충 던지고 오른쪽에 던질 때는 열심히 던지면 오른쪽에 있는 그물에서 고기가 많이 잡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열심과 상관없이 잡히지가 않은 것처럼 우리의 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좀 부족해서 아니면 우리가 좀 아는 것이 별로 없어서 여러 가지 상황이나 환경이 예전과 같지 않아서 전도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전도가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 배에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라는 말씀 앞에서 우리가 전문가인데 우리가 밤새도록 경험을 했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하면서 그 말씀대로 그들이 행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그물에 가득 찬 물고기를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의 경험과 자신들이 알고 있는 지식들 이런 것들 그냥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그곳에서 많은 물고기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혹시 상상으로 예수님이 좀 얕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라고 말씀하시면 그곳에서는 물고기가 가득 얻을까요? 못 얻을까요? 당연히 얻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물고기를 얻는 것은 어부들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얻게 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껏 혹시 전도가 어려웠고 실패했다면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탓이지 하나님의 탓이 아닙니다. 나의 경험, 내 지식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하는 것이지, 우리가 만약에 정말로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의 모습으로 전도를 했다면 우리는 성공하는 전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전도의 열매를 반드시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핵심은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전도자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자는 내가 스스로 만드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만드는 것입니까? 오늘 저 말씀 아니면 저기는 1번을 보시면 여러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면서 내가 너희들을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주체가 누구이죠? 주인공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만드신다라고 했으니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전도자로 만들어져 가야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됩니다. 반대로 예수님의 말씀 듣고서 내가 열심 있는 훌륭한 전도자가 되어야지라고 결심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지만 예수님에게 순종하거나 주님께서 만들어지는 그 만드는 모습대로 내가 되어가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물고기들이 없는 그런 곳에 그물을 던지는 그런 모습이 될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드실 때에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나 혼자 했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란 것을, 지금까지 전도가 만약 잘 안 되었다면 내 마음대로 밤새도록 이것저것 혼자서 그렇게 그물을 던졌기 때문에 안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전도자의 모습으로서 열매를 맺게 될까요? 예수님의 뜻대로 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뜻은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수도 없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들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당연히 말씀을 읽는 것뿐 아니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기 위해서 예배에 참석해서 이 말씀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알 수가 우리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 예배, 모든 공예배 가운데 참석해서 말씀을 들어야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드시는 그 일 가운데 참여가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성경은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전도주일 4주간의 전도주일을 가질 텐데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 여러분 모르시는 분은 없으시죠? 그런데 아마 제가 우리 교회에 한 10년 전에 이제 처음 전도사로 왔었는데 그때랑 지금이랑 좀 비교를 가끔 해볼 때가 있습니다. 그때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 많이 달라졌죠. 새벽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한 3분의 2 정도가 사라진 것 같습니다. 3분의 1밖에 지금은 예전에 과거에 비해서 남지가 않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태양이 조금 더 늦게 떠서 우리가 태양으로 인해서 못 가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10년 전엔 우리가 새벽 4시쯤 일어나야 되죠. 4시에 일어났을 때는 덜 피곤했는데 지금 4시는 더 피곤하고, 아니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덜 하시고, 아니면 예전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뭐가 바뀌었고, 이러한 것의 변화는 없습니다. 변화가 된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순종하는 마음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대로고 상황과 환경도 그대로인데 어느새 우리의 순종하는 마음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 가운데 중요한 문제가 한 가지가 이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가진 것이 별로 없을 때는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받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여러 가지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기도면 기도, 전도면 전도, 참 열심히들 했던 때와 시기가 있었음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가진 것이 많아져서 예수님께 우리가 굳이 부탁을 안 드려도 내가 가진 것으로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좀 많아진 것은 아닌가라는 걱정이 듭니다. 그래서 굳이 새벽 예배 안 오더라도, 굳이 말씀을 안 듣더라도 내가 내 능력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셔서
그래서 순종의 마음이 들지는 않는가라는 생각을 혼자서 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그러한 분들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기도의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기도가 없는 곳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이번 우리 초청주일 때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도 한 번은 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는 그분을 품고서 기도하는 한 사람의 그 기도가 계속해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에 순종하고 이 전도의 일에 임해야 합니다. 또 우리는 가서 전해야 합니다. 누구를 전도해야지라고 마음에 품었는데 사실 그 사람을 만나지 않을 수도 있죠. 또 바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가서 그들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 땅까지 아주 급하게 가셨습니다. 낮 시간대 사람들이 잘 움직이지 않는 시간에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그곳에 허겁지겁 가신 적이 있습니다.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는 그 동네에 가셨고 다른 여러 가지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이 갈릴리 바다까지 오셨고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하늘 보좌 위에서 이 땅까지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야말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직접 가서 전하는 수고를 하셨고 우리 역시 그러한 수고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섬기고 사랑하는 일에 순종을 해야 합니다. 자신의 목숨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는 이 내용을 모르시는 분이 없지만 이것을 실천할 때에 그것이 진짜 위력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가끔 TV 뉴스 같은 곳에서 책임감 없는 부모의 이야기를 들으면 참 가슴이 아플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냥 아이들을 방치해 두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제 고개를 푹 숙이고 이제 기자들이 와서 마이크를 들이대면서 인터뷰를 하면 아이들을 제가 잘 돌봤어야 되는데 사랑했어야 된다라는 그런 인터뷰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르는 것이 아니죠.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행하는 사람만 아름다운 가정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을 행하지 않으면, 섬기고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거기서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고 사랑하기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으셨고 우리 역시 그렇게 이웃을 향해서 사랑하고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19세기의 가장 유명한 전도자로 뽑히는 분이 D.L. 무디라는 이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은 정말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했던 것으로 인해서 아주 유명한 전도자로서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분입니다. 이분이 전도를 열심히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제가 하루에 1명 이상이라도 반드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결단을 하고 정말 오랜 기간 동안 그렇게 결단한 대로 하루에 1명 이상씩 복음을 전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은 막 집회도 많고 해서 밤늦게까지 그 집회로 인해서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밤은 너무 늦었고 사실 집회를 하면서 전도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잠을 자려고 했는데 계속 그것이 마음에 걸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러한 결심을 했는데 순종하기로 했는데 오늘 이것을 내가 그냥 잊고서 지나가면 안 될 텐데라는 마음 때문에 너무 불편해서 그 새벽에 밖에 나가서 아무한테나 전도를 그냥 전도지라도 하나 주고 오자라고 마음으로 나갔습니다. 새벽에 사람들이 거의 없죠. 술 취한 사람 몇 명만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술 취한 사람한테 가서 전도지를 주고서 교회 나오시죠라고 했더니 그 술 취한 사람이 하는 욕만 실컷 듣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나는 전도는 했다라는 생각으로 그러나 열매는 맺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돌아와서 잠을 잤는데 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이 D.L. 무디 목사님에게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혹시 지난 새벽에 제가 술주정으로 목사님께 욕도 하고 그랬는데 목사님이 저에게 주신 전도지를 받고 제가 교회에 나갔고 지금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라는 고백을 했던 사람이 있었다라고 이 D.L. 무디 목사님의 전도의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전도라는 것은 여러분 순종하는 자에게 열매가 맺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 힘과 내 능력 또는 내 경험 아니면 내 마음대로 아무데나 그물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주간의 일정 속에서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의 모습으로 우리 전도를 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도는 사업이다. 전도가 사업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 여러분 어부의 일은 사업이 맞죠 여러분? 어업은 사업입니다.
이 어업을 해보신 분들이 아마 여기는 거의 없을 텐데 저는 제주도라서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배를 끌고 고기를 이제 밤새도록 이제 낚아보아서 팔고 이런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시대에 이 고기 잡는 일, 어선을 끌고 태평양 같은 곳에 나가서 물고기를 잡는 이 일들을 어업이라고 하면서 이 어업은 일종의 사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큰 사업이기도 합니다. 준비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물고기를 잡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배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잡을지를 고민을 해야 합니다. 참치 종류를 잡는 법이 따로 있다고 합니다. 참치를 잡기 위해서는 배도 커야 하고 그물도 특별한 그물이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장비들도 있어야 합니다. 또 이빨이 있는 고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빨이 있는 고기들을 잡기 위해서는 또 다른 그물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징어나 꽁치 같은 좀 미끌미끌한 것들도 잡기 위해서는 또 다른 배와 또 기술과 또 거기에 합당한 또 그물들이 다 따로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물고기를 잡는 일에도 이렇게 다양하고 많은 준비가 필요한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이 일이라면 더 신중하게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 어업 같은 고기를 낚는 일도 하나의 사람들은 사업으로 여기고 열심히 준비한다면 당연히 전도하는 일에도 우리가 열심으로 사업가의 마인드를 갖고서 또 준비를 하는 일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게 되면 여러분 어떤 일들을 해야 할까요? 혹시 사업해보신 분 계신가요? 저는 여러분 믿지 않으시겠지만 10년 전에 사업을 했다가 망한 적이 있습니다. 한두 번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런 화분 같은 걸 팝니다. 그 화분에서 먼지를 분해하고 나쁜 것들을 분해를 합니다. 잘 팔릴 것 같지 않나요? 청정 제주에서 제가 이걸 팔았더니 쫄딱 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려면 계획을 잘 세워야 합니다. 대상을 정하고 사업 아이템을 정하고 어떻게 그것을 팔지, 그 사업에 어떻게 접근할지, 얼마의 자본과 얼마의 어떤 것들을 투입할지 계획을 합니다. 또 혼자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와 협력을 할지, 어떤 교육을 받아야 될지 이런 것도 고민을 할 것입니다. 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사업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장님이 되시고 마치 우리는 직원과도 같은 일들을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며 너희들은 사람을 낳는 이 일을, 이 업을 해야 하는 자들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내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마치 사업 계획서 같은 것들을 우리가 짜면서 계획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일에 대해서 열심히 계획하는 것처럼 우리가 전도하는 일에도 계획하고 또 우리가 준비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냥 전도 대회를 항상 하던 일을 하니 한번 말해보고 안 되면 말고시게 그 일들은 사업이 아닙니다. 바닷가에 놀러온 사람이라면 그냥 버려진 낚싯대가 있길래 재미로 한번 던져보고 안 되면 그냥 버려두고 갈 수 있습니다. 그냥 재미를 찾는 그 일과 우리의 전도의 일은 같지가 않습니다. 전도는 사람을 낳는 중요하고도 큰 사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업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전도의 사업을 성공하려면 당연히 투자를 해야 할 것입니다. 농사로 따지면 땅도 사고 땅을 일구고 좋은 씨앗을 발견해서 적당한 날씨에 심어야 합니다. 잡초를 제거하고 거름을 주고 비가 오면 물길도 만들어주고 바람이 불면 바람막이도 세우고 지지대를 세우는 일등 할 일이 참 많은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전도는 어떨까요? 그냥 한번 해서 안 되면 말고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이 전도를 잘하고 싶고 성공하고 싶다면 여러분도 이 전도에 대한 다양한 계획들을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를 투자하며 내가 몇 시간을 노력을 하며 몇 번을 만나며 또 어떻게 기도하며 이런 것들 여러분 마음속에서 계획을 짜면서 이번 전도의 일들에 힘을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이 전도가 사업이라면 우리가 한 가지 또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기 그림은 이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밑에 영어로 fail이라고 실패라고 이제 써 있습니다. 저 사람은 이제 성공으로 하기 위해서 이 실패라는 계단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실패를 계속해서 딛고서 올라갔을 때에 성공하게 된다는 것을 저렇게 그림으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성공한 사업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선을 타고 고기를 잡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곳에서 물고기를 못 잡았다고 실망해서 돌아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물고기가 있는 곳이라면 사람들은, 이 어부들은 곳곳을 다 돌아다닙니다. 요새는 레이더까지 장착을 해서
고기가 많은 곳을 직접 찾아가서 그 물고기가 있는 곳에 그물을 던집니다. 전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하다 보면 수많은 실패를 우리가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도지를 받았다고 해서 당장 교회로 달려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 가족들조차도 수십 년 동안 전도에 성공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전도의 일들은 절대 실패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너가 사람을 구원시켜서 천국으로 인도해라라고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다 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 구원은 주님이 이루시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에 앞에서, 이 전도의 사명 앞에서 우리가 할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 전달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 결과의 성공과 실패는 주님께 달려있으며 주님이 하시는 일은 실패할 확률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순종해서 전도의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성공을 했다는 것이며 또 전도하는 일에 우리가 이미 상급을 받았다는 것이니 전도하는 일에 두려워하지 않고 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세 번째, 3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도는 우리가 가진 것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 네, 여러분, 전도는 우리가 가진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바닷가에서 어부의 일들을 하는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바다까지 찾아가서 그들에게 그물을 어디로 던져라라고 하시고 그 그물을 던지면서 고기를 잡는 그 모습을 통해서 너희들이 살아남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 속에는 어부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어부들이 평소에 사용하는 그물과 배와 물과 물고기 다 그들이 아는 걸로 그들을 전도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알게 돼서 그 후에 그가 새롭게 무엇을 배운 것이 아니라 이미 그가 가진 지식과 경험과 체험으로서 다시금 그 복음을 재해석해서 전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즉 이 말은 무엇인가 하니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과 전도는 우리가 새롭게 어려운 학문을 공부한다거나 어떤 도를 깨달아야만 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것을 공부해야 한다거나 또는 우리가 큰 돈이 있어야 한다거나 아니면 힘든 어떤 과정을 통과해야 전도할 것이다라고 성경은 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냥 우리가 가진 것으로 우리가 흔히 보고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체험하는 그 모든 것으로도 전도할 수 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가진 것들을 들여서 전도를 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순종하며 내가 가진 것을 사용해달라는 결단과 기도를 할 때에 이 전도의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전도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것으로 충분히 전도할 수 있다면 이제 여러분들에게는 몇 가지 질문과 결단을 하는 시간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가진 물질을 사용해도 될까요? 대답이 거의 없어지는데 한 번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가진,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물질을 좀 사용해도 될까요? 예, 여러분 적게 가진 분은 적게 사용하시면 되고 많이 가진 분은 많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번 전도하는데 1억씩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내가 이만큼 벌고 있다면 그 중에 아주 일부를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전도할 수 있습니다. 많이 버시는 분들은 그 중에 내가 더 많은 것들을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간과 노력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노력을 하나님이 사용해도 될까요? 네, 사용해도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시간과 노력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 전도의 일에 우리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직장의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당연한 얘기겠죠. 세상 일에 대해서 책임감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는 너무 싫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일, 자기 직장 일에 대해서는 아주 프로이며 아주 책임감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교회 일에 대해서 만약 무책임하게 하고 있다면, 교회 일은 별로 이제 관심도 두지 않고 그냥 대충 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아주 크고 잘못된 일이 될 것입니다. 교회 일, 주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걸린 일이기 때문입니다. 또 여러분이 받을 영원한 상급도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천지 만물의 창조주
세상의 주인 앞에서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존심을 좀 사용해도 될까요? 여러분, 거절과 짜증, 기분 나쁜 반응들 전도할 때 상대방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감수하시기 바랍니다. 요새는 개인주의 사회라고 해서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아주 싫어하고 또 그것을 좋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밥도 사주고 선물도 주고 해도 교회 가자는 그 한마디를 했다고 해서 욕을 하거나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로 인해서 우리의 자존심이 좀 상하더라도 그 자존심조차도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주신 것이니 좀 다치고 상하더라도 그것을 감수하면서 전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비신자를 작정하는 일을 했습니다. 참 좋은 일이고 또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예비신자를 작정했을 때 일어나는 일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이 사람을 전도해야지라고 하면서 믿지 않는 불신자를 이 예비신자로서 작정을 했다면 이 세 가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불신자가 아니게 된다. 어제까지는 여러분 예비신자를 작정하지 않았던 분들은 불신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비신자를 작정했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불신자일까요? 아닐까요? 최소한 그들의 이름은 불신자가 아니라 예비신자로 이름이 바뀌게 되는 축복이 이미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두 번째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불신자의 운명이 바뀌게 된다. 어제까지는 예비신자로 올라가지 않았는데 그래서 그 사람의 영원한 운명은 심판받아 지옥이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예비신자로 이름을 썼더니 갑자기 이 사람의 운명이 천국에 갈 수도 있는 존재로 갑자기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비신자를 작정하신 일들은 이렇게 한 사람의 운명을 놀랍게 변화시키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시작된다. 불신자로 그냥 놔두었을 때는 하나님도 그 사람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예비신자로 적고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전도를 하게 할까, 전도해서 구원에 이르게 할까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여러분을 통해서 시작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에 힘써야 되는 또 이 시간이 왔는데 여러분의 전도를 통해서 선한 열매를 맺으시며 주님께 순종함으로 성공의 열매를 맺으시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공하는 전도를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우리에게 전도의 기회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솔직히 어렵고 하기 싫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외면하지만 다시금 여기 있는 자들은 다시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전도의 사명을 마음에 품고서 사주가 열심으로 나가게 인도하여 주셔서 특별히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순종을 통해 섬김과 사랑을 통해서 이 전도의 일을 행하는 우리 모두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금요일마다 셀리더 우리 성경 공부 있는데 그때 못하신 분들 오늘 또 이렇게 재교육 시간 있습니다. 문자도 갖고 또 혹시 광고를 못 주셨다 하더라도 이제 자동적으로 금요일날 하신 분들은 우리 주일 오후 찬양 예배 후에 계속 교육이 있으니까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제 우리 예비신자 작정하고 있습니다. 혹시 못하신 분들 꼭 작정해 주시고 계속해서 우리 기도할 때 이번 주는 교구별 기도했습니다. 우리 교구별로 우리 교구장님들이 문자나 또 연락이 가면 거기 일정에 맞춰서 또 같이 기도에 힘써 주시고 우리 또 새벽에 특송 시간 있습니다. 내일은 1교구, 6교구 특송이 있고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일정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같이 우리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결혼 예식 있습니다. 6월 1일 토요일 또 우리 주보 보시면서 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전도해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들이 주님을 알아서 천국해야 될 우리 가족들,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전도의 사명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는 이 사주간의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가 순종으로 나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말씀과 기도 속에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며 성령 충만의 그 길로 행하는 자가 되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의 몸이 아프신 우리 환우분을 기억하시면서 또 그분들 위해서 우리 교회 리더들 위해서 나라 민족 위해서 우리 상을 당한 가정 가운데 주님의 위로가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금 이 전도에 힘쓸 수 있는 시간으로 바꾸시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원래 항상 힘써야 했는데 하나님 그러지 못한 부분을 주님으로 세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전도자로서 힘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가 함께 전도자로서 먼저 주님께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전도의 아버지 이루어서 원합니다.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있다면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 원합니다. 말씀을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주님을 소개하시고 일주일에 한다면 우리 전도의 일하기 위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가 전도로 소중히 해서 그냥 것이 아니라 교회를 하게 하시고 분야를 하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사역에서 이 전도의 일을 하게 하여 주셔서 그주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께서 전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시키신 일이 정말 우리가 이 전도를 가지고 이 전도의 일을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전도의 일과 끝까지 아버지 충성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내 성령의 충만함을 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성령의 충만함 아니면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성령의 힘과 마음을 인도하시고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정말 우리 주님의 믿는 자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주님의 같은 아버지 성령 충만함으로 사랑에 인도하여 주셔서 내 몸이 아프신 분들 있습니다. 회복중인 분들 있습니다. 빠르게 회복되게 하시고 또 다른 아버지 사분하심을 갖게 하시고 주님을 영국까지 한번하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 리더님들 세계답니다. 아버지 장로님 목사님 한수 목사님 하나님 아버지 많은 수고를 하고 있사오니 그만하고 주님께서 하시는 일 주님 축복하시고 위로하시며 또 모든 후에 기름으로 세우셨으니 맡은 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정말 아버지 우리의 모두들에게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기도하는 모든 분들 오늘 이 아버지 예배 모든 속에서 하나님 은혜가 넘치게 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우리가 남겨해 주셔서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기도하여 주셔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승리합시다. 우리 이은재 권사님 오늘 장례를 잘 치르고 우리 아드님 윤정권 집사님 함께 참여하셨는데 오랜 시간 동안 또 어머니 홀로 모시느라고 너무 수고 많이 했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몸이 건강할 때는 항상 앞자리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섬길 수 있는 자리에서 늘 섬겼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읽었던 그러한 이제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어떤 성도가 권사님이 늘 예배의 자리 지키고 기도의 자리 지키고 이렇게 하다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저 권사님이 이제 가셨으니까 우리 교회 누가 기도할까? 누가 저렇게 예배를 열심히 드릴까? 그런 걱정이 되더래요. 근데 그
그렇게 걱정하고 늘 기도하고 염려하는데 네가 그 자리 채워라. 그런 감동을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그 집사님이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교회를 크게 부흥시켰다고 하는 그런 얘기 들었죠?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네, 하여튼 모르겠어요. 내 생각이 났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목회자는 자기의 능력으로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의 능력으로 목회를 하는 겁니다. 제 개인적으로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한참 힘들었습니다. 기도 늘 새벽마다 해주시던 다른 우리 교회 권사님들도 또 집사님 장로님들도 해주시지만 아버지가 기도하는 사람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영적으로. 그 힘든 것을 우리 권사님이 아시고 걱정하지 말라고 자기가 기도해 주겠다고 그래서 또 열심히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또 좀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D.L. 무디 얘기하셨는데 저분뿐만 아니라 영국에 또 유명한 목회자 스펄전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그분은 별로 이 학벌이 없었습니다. 근데 교회가 가는 곳마다 불같이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저거 뭐 잘못된 것 아니야? 이렇게 막 조롱하고 그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뭐 교회가 은혜스럽게 부흥되니까 사람들이 와서 후배들이 물어보았죠. 어떻게 교회가 그렇게 부흥되고 목사님 설교가 은혜스럽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자기 교회 지하실에 들어가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약 500명 이상의 교인들이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줬다는 거죠. 저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목회한다. 그런 말씀을 늘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고 이윤재 권사님이 열심히 섬겼던 자리에 우리 모두 다 그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윤영건 집사님 너무 수고 많이 했는데 하나님의 위로와 또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고 꼭 우리 믿음에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전도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 귀한 말씀 잘 전해주셨는데 사실 우리 교회만큼 좋은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만큼 따뜻하고 열정이 있고 정말로 돌아보는 성도들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귀한 줄 아시고 교회 자랑하시고 힘들어하시는 분들 꼭 인도하시고 우리의 자녀들도 믿음의 유산에 잘 물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꼭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까 전도하는 통계 말씀드렸는데 전도하는 교회들이 점점 이제 많이 쉬고 있잖아요. 사실 교회들도 문 닫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교회 간판 이름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가족들과 예배드리고 교인이 없는 교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러나 되는 교회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 전도할 때 영혼이 구원되어지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안 된다고 말하지 마시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나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적의 주인공들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녀로 또 귀한 직분자들로 세워주셨는데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명자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직분 감당하기에 필요한 영역과 물질과 건강과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풍성함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6월 세 번째 주일 창립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전도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인간적으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깨어서 기도하며 기쁨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동참하며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들로 우리 모두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이윤재 권사님 이제 하나님 나라 갔는데 그 자리를 채울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 기도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 전도하고 헌신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에 많은 성도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윤영건 집사님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그의 앞길을 더욱더 축복해 주시옵소서. 건축원금 윤정호 집사님, 홍석호 각현아 집사님 11제물, 선교의 물, 건축원금 드립니다. 감사의 물까지 드립니다.
황현빈, 황현웅, 우재근, 원봉, 현봉, 황혜영, 한선희 집사님, 전정미 집사님, 한기진, 동민, 성민, 김혜자 집사님, 최시원, 최수와, 홍성선 집사님, 생일 감사헌금 정민아, 이미숙 집사님, 홍석호, 각현아 집사님, 일천건대, 최월령 집사님, 최하나, 최충만, 박혜지, 이재건 집사님, 이성우, 이정자 권사님, 이상민, 김보미, 하주지우, 박웅란 집사님, 김우람, 김미, 예단, 유단 자녀들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며 일남선교회 셀 모임 감사의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다른 남선교회도 다 셀 모임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시고 제1남선교회 신앙의 아름다운 모범과 또 가정과 직장과 사회생활 본이 되는 귀한 선배님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안전하게 하시고 한 주간도 믿음으로 기도로 승리하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영혼을 품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